이 정도가 되면 이제 블레셋과 삼손과의 이제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 개인에게서 시작된 사건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전쟁하고 싸워야 되는데 불구하고 싸울 생각조차 아니하는 우리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이 이야기의 발단은 어제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였던 그래서 한 수수께끼 이야기 속에서 또 이제 삼손이 이제 분이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데, 오늘은 아주 본격적으로 이 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이제 삼손이 그 두고 온 아내를 이제 데리러 가요. 염소 새끼를 이제 가지고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가는데,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장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삼손하고 결혼을 했던 그 여인을 블레셋 사람에게 주고 맙니다. 삼손이 떠날 때 자기 딸을 미워해서 영영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갔다. 이제 뭐 나름대로 정당한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해요? 이제 또 화가 나죠. 그래서 분풀이를 왜 장인한테 안 하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하는지 모르겠어요. 300마리 여우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메고 그리고 회를 가운데 달고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다 불살라버려요. 포도나무 밭, 감람나무 밭. 자, 이렇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의 삶에 이게 어떤 경제적인 것을 완전 다 망가뜨려 버렸는데,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복수를 하죠. 그 장인 그리고 그 딸을 불살라서 확 죽여버려요. 그럼 삼손이 또 어떻게 할까요? 또 복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널적 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자,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우리 삼손 이야기 사사기 쭉 읽어오면서 특별히 우리 삼손 이야기를 만나니까 참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지금 생각하기 힘든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이방인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전쟁해서 내쫓는 게 하나님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사기 처음에 보면 유다 족속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싸우리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전쟁하는 이야기부터 우리 사사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 오늘 15장쯤 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울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그냥 세상 속에 푹 잠겨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삼손을 일으켜서, 어디 삼손이 뭐 믿음이 있어가지고 내 백성을 구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간 적이 없어요. 그냥 삼손은 눈에 이끌리는 대로, 블레셋 여인 보니까 아름다워 보였어요. 매력적이었습니다. 뭐 이런 자기 정욕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 성질 나니까 일들을 벌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역사였던 거죠.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삼손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가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또 조금 더 놀라게 하는 건 우리 9절 이하입니다. 유다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삼손이 이제 에단 바위 틈에 머무릅니다. 그러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의 진을 쳐요. 전쟁하러 올라온 거예요. 삼손이 숨어있던 그 지역이 아마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 인접한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제 우리 11절을 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모르냐? 왜 건드리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배받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 유다 백성들이 했던 대로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누가 먼저 나가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초지일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가졌던 이 신앙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에, 아니 블레셋의 지배에 그냥 당연히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이 어떤 모습이에요? 영적인 무감각 상태입니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이 손에 굳은 살이 이렇게 배기면 만져도 감각이 없죠. 굳은 살이 두텁게 배기면 바늘로 찔러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그런 상태입니다. 아예 무감각한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이런 배신자적인 행위까지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래요. 아예 그냥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밧줄로, 두 줄 밧줄로 삼손을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결국 내어주고 말아요. 자, 이런 상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사 삼손을 세워서 일을 진행을 하시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는 세상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을 내쫓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세상 속에 아주 푹 잠겨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당연시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말씀에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우리 이방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이나 또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셨던 아말렉 족속이나 또 블레셋 족속이나 모두 다 세상이에요. 이거 세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은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그냥 당연시 그냥 가지고 지니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면서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고 이거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 안 됩니다. 승리해야 돼요. 삼손이 어느 지점에서 승리하나요? 우리 이제 삼손 이야기 쭉 읽어나가면서 삼손의 승리는 다곤 신전에서 삼손이 죽을 때 최후 승리합니다. 살아생전 죽였던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은 블레셋인을 죽어가면서 해결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언제 승리합니까? 죽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이 죽으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많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죽어요? 죽여야지.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 죽여야지. 내가 나를 죽여야지. 이걸 뭐라 그래요? 고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불교나 이방 종교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칠 때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을 죽이십시오. 어떻게 죽입니까? 예? 마음 먹어도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죽여요? 뭐 금식하면 죽습니까? 우리 스님들은 막 손가락에 영화 보니까 불을 막 붙여가지고 그거 참으면서 고행하면서 잠도 안 자고, 우리 성철 스님이라는 분은 뭐 눕지를 않았다면서요. 그분은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정욕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안 돼요. 그건 답이 없고 끝도 없습니다. 성령이 죽이시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내가 죽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교회 오니까 거의 전문 용어 비슷하게 된 하나님이 뭐 하신다? 많이 쓰시더라고요. 만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만지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다루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이 죽어요. 조금씩. 완전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나 이거 해결되어 나가고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우리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것 아버지지. 여러분 안에 저 천국,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됐지만 그러나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 안에 사모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땅, 이 세상이 좋습니까? 세상이 점점 사라지고 내 안에 천국이 가득해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아닐까요? 그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손길로 내 안의 세상이 제거되어지고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다루시고 또 내 안의 세상이 제거되고 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왕성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과정이 비록 힘들고 쓰려도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욱 풍성케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